10월 5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중단했던 구제 헌금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구제 헌금을 못하도록 방해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응징을 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잘 정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제 구제헌금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고 꺼낸 것이죠. 왜 구제헌금을 하게 됐냐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던 선교 대회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러면 그것도 물론 결정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제 구제헌금을 모으겠다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잘 그걸 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고린도 교회만 이제 중단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독려하는 그런 말을 먼저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구제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은 특권이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참 굉장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자기의 소유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보냈던 것은 바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이 시작한 그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서는 구제헌금하는 것도 은혜로운 활동인데 그것에도 여러분이 뛰어나야 될 것을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지만은 구제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강요나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 사도들을 향한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성도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또 사도들에 대한 사도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또한 동시에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을 표현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면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좀 더 강력하게 뒤로 미루지 마시라고 더 이상 그 일을 완성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시작할 때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또 자원했는지 그걸 이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성에 어울리게 그 일도 잘 마무리 해주면 좋겠다. 아주 지혜롭게 고민을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라고 그렇게 고민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억지로 하든지 또는 없는 것까지 빚내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의 성격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의 자세지, 어떤 바치는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뭐 바치는 양의 정도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죠. 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이 바치든 적게 바치든 그것은 자기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나 또는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 구제헌금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기 능력이 넘치도록 하면 마음이 괴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원치 않는 것이고, 이 구제헌금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다 하면서, 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참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또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상호 보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호 똑같은 양이 균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평행의 원리를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해서 이제 많이 거둔 사람은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졌을 때 있었던 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갖다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 사용량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봤자 썩으니까.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원리에 따라서 이 평행의 원리라는 것은 재물을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가지지 못한 형제들의 궁핍을 보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행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양이야 적건 많건 이제 구제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